어, 엘리야 시대,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지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들을 갖다가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엘리야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힘든 일이냐? 본인이 생각할 때, 절대 불가하구나.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오게 된 것이죠.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에게나 삶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이렇게 인물들을 이끄는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갖다가 리드하는 리더자 입장에 서서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들을 갖다가 보고 행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은 괜찮은데, 그런데 그 상황들 중에서 본인이 너무 힘든 일을 당했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만났다. 이런 일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엘리야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아픔을 허락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이 갈등을 허락하시는가? 이유가 뭘까?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내 사업을 편안하게 즐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리더의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좀 더 편안하게, 무탈하게, 무사하게 잘 이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기 이 안에서의 이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꼭 해답을 얻게 되기를,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겠죠. 이 해답을 찾으려면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를 갖다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개인에게는 하나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또 본인이 아무리 힘든 일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중요한 시간표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그게 개인이 됐든 가문이 됐든 우리의 후대가 됐든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는 시간표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죽이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는 시간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기를 각오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 것이죠. 또 한 나라의 지도자 내지는 어떤 한 팀의 한 그룹의 지도자가 되었고 리더가 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준비된 시대를 갖고 계시다. 시대 살릴 내용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해서 갖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한 민족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리더고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시간표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그런 시대 살리는 내용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걸 갖고 계시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시간표를, 이 시대에 걸맞는 시간표를 찾아내는 것, 거기에 따르는 답을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이 시간표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때는 다 갔구나. 이제 막을 내리는구나.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이 땅에서는 없겠구나. 완전히 낙심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한때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일으킬 정도로, 이 불을 떨어뜨린 불의 선지자 아닙니까? 엄청난 능력에 상징하는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자를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역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람이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를 몰랐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자빠진 것이에요.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거기서 낮잠을 즐긴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이 없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엘리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떡을 먹이고 물을 먹여서 힘을 주어서 육신적인 힘도 주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안내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들이나 강가나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또 왕들을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지만은 산으로 또 들로 목장에서 여기에서 또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둘만의 대화를 하는 그런 극적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냐?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것이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육신적인 힘도 주어서 40주 40년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만드셔서 정말로 불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홀로 사관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기 혼자서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혼자서 또 광야에 가서 주의 천사들과 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제자들을 갈보리산으로,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런 곳으로서 외딴 곳에 인도를 하셔서 우리와 노닥거리려고 인도를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중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답을 확실하게 찾아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야에게 어떤 해답을 주셨냐, 어떤 응답을 받게 하셨냐,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죽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7,000명 더 있으니까 그 7,000명 찾으라고 그랬고 왕 때문에 자기가 낙심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도 바꾸어 주겠다. 혼자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정답을 분명히 탁 찾았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몸부림도 쳐야 합니다만 정확한 하나님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힘들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힘들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엘리야. 이런 바람, 불, 지진 같은 엄청난 능력이 일어나서 그것을 보고 자기가 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람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갈등하고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기능을 가지고서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바람, 불, 지진 같은 능력을 받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쉽사리 흔들리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또 분쟁하고 그렇죠? 왜 이렇게 불신앙을 해대는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탁 깨달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답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 답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주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거는 뭐 위로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지. 속 시원하다. 기도를 갖다가 탁 해서 속 시원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갖다가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말년이 비참한 사람들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복음이 정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복음이 정확한 사람. 이 복음만 정확하다면 바람, 불, 지진 이것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분명한 사람들은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요셉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애굽 복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서도 이걸 말씀으로 못 누린 야곱이라든지 또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쉽게 환경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모세가 겨우 나이 80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야 여기에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늘 원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엘리야도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뒤늦게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반드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는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내는 그런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멸망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만나고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괴로운 일들입니다. 엄청 괴로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탁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뒤 좌우 분간도 되지도 않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라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만나거든요. 이게 복음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핍박을 받았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 모르는데 복음을 누릴 줄 모르는데 핍박이 왔어요. 금방 쓰러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으로 위협을 갖다가 가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00명이 감람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다 했는데 380명은 제 길로 돌아갔어요. 이전에 하던 것, 그 일로 돌아갔어요. 겨우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뭘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것만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만 붙잡고. 자,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믿는 자에게는, 렘넌트들에게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으로 모여지게 됐는데 거기에서 세운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란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환란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다 하면 좋은 대우 못 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죽을 각오하고 환난받을 각오하고 핍박받을 각오하고 뭐를 했냐.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때까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 만난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 이유가 영적인 이유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아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아는 그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힘 다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힘을 북돋아서 힘을 주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라.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제대로 찾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저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중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엘리야에게 이 엄청난 일을 한 엘리야에게 힘 주어서 육신의 힘까지도 주어서 어디로 안내를 하십니까? 본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환란도 중요하지 않고 노예나 포로나 속국이나 전쟁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핍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멸망이 왔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 이 목사님 가장 힘든 부목사 생활을 지내고 계실 때에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온전히 얻을 수 있겠냐. 새벽 기도 때 어차피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자 싶어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 중에 너무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걸 느꼈는데 이것을 내가 하루 종일 누릴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일 텐데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마음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면 좋겠냐.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호렙으로 엘리야를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모세를 내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마를 불러가시면서 요셉을 당신 앞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입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사실은 아무 일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괴로운 시간표였습니다. 그렇죠? 답답한 시간표였습니다. 어려운 시간표였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일으킨 안디옥에 모인 중직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4절.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멸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인데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또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비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어서 안내를 하신 거죠. 얼마만큼 힘을 갖다가 주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40주 40야를 달려가다가 걸어가다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힘 주어서 인도를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영적인 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 어느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24라는 단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그게 필요하다. 그건 아는데. 그런데 어느 누가 바람, 불, 지진 이런 능력은 원하지만은 정말로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절대 계획, 발견. 이것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못 들은 거예요. 나의 직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내 사업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렇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 지역과 또 이 장소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 계획은 뭐냐? 저는 담대하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4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24. 저는 그걸 찾아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23시간만 함께 있겠다 안 하시고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능력을 퍼부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항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24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겠냐. 뭐 응답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항상 하시고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이 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강동 송파 지역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 교회를 향하신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이 새 언약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들려주신 것. 이거를 갖다가 우리 귀로 탁 들었다. 그러면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거 들었을 때는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탁 나타나서 특히나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이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은 이 말씀 이거대로 너를 이리로 데리고 가고 저리로 데려가고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흔들리는 만 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났을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을 능력같이 막 퍼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루에 4번씩 5번씩 정시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예루살렘 살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강동 송파 살리는 새언약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랬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강동 송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획. 하나님 절대계획. 강동 송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음성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딱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강력한 역사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짜는 일이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 자리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벌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237 살릴 만큼 빛 비추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거 설명하시려고 호렙산으로 안내를 하죠.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힘과 능력과 축복은요, 권능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주 40야를 달려가서 들어볼 만한 메시지인 거죠. 그건 뭐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뭐 바람, 불, 지진 이런 것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7천 세우고 또 왕을 갈아치울 것이고 엘리사를 세워라. 누구를 통해서 말합니까? 자기 자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버리시겠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비된 것이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세대, 후대, 미래 살릴 시간표가 남아있다. 그 말이지. 후대 살릴 시간표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100명의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할 날이 드디어 다가온 것이다. 드디어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7천 제자를 찾아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은 전 이스라엘로 흩어져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날이 다가온 것이다. 하나님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도단성 중심으로, 도단성 운동이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새언약교회가 드디어 받을 시간표가 왔다. 드디어 받을 시간표가 왔다.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기르듯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반증. 그렇죠? 왜 그렇게 내가 방황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열매로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따르는 열매로 갈등 중인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열매로 불신앙하는 뭔가가 힘든 거예요. 뭔가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뭔가가 갈등이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결과물이 열매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기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이것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집중하면 되는데 그런데 집중을 잘 못하잖아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24시간 바라보면 되는데 왜냐?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내가 세상 끝 쳐다보고 내가 세상 사람들 말 듣고 해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24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냐.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달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하면서 기도하고 각양각색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24시간 달릴 수는 없고 24시간 등산할 수도 없고 24시간 찬양할 수도 없잖아요. 24시간 연주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24시간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지? 호흡. 우리에게는 생명선 두 개가 있는데 육신의 호흡이 바로 육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 영혼까지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짜 육신적인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법을 그것만 익힙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기만 하면은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집중을 하려면은 의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 의식을 해야 돼. 의식을 조금만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의식을 하려고 조금만 내가 집중을 하면은 그러면은 호흡하는데 계속해서 들숨 날숨 길어질 수 있죠. 길게 하면 할수록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의식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하려고 의식을 하려니까 금방 기도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십시오. 정말로 2379 전종적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호흡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24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하나님 이걸 갖다가 가르쳐 주시려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호렙산으로 인도를 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7천 왕 바꾸는 거, 또 엘리사 세우는 거,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으라는 것이. 이거를 하려면 내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9가지 세팅 반드시 해라. 9가지 세팅 되는 것을 가지고서 묵상 운동을 펼치고 치유 운동을 펼치고 또 작품을 만들어서 문화 살려내라. 이게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본부 강단 통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24 할 수 있는 24.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이 강동 송파 지역을 반드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가장 먼저 뭘 탁 봤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24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겠구나. 모든 것이 따라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24 하려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나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24 합니다. 일단 24 하는 것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집중하려고 그러려고 제가 결단을 한 거죠. 이 축복부터 저는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부터 먼저 받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부터 먼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교목사님이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그 말씀을 하셨죠. 최고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9가지 세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